자,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한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또 넉넉히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 임민영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심에 대하여 저희들이 덩달아 감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단어 같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정책이 일주 보류되었어요.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장사 준비를 했던 이 요식업체들이 또 손해를 경험합니다. 사다 놓은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것이 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안식일 저희들은 오늘 안식일부터 이 예배 변화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넉넉히 홍보하고 협력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주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캐나다가 이 기온 상승, 이 폭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죠.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 또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남국의 평균 기온이 18.3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남극의 기온이 1989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년마다 0.6도씩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는데 30년간 1.6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뿐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라든지 초대형 허리케인, 홍수 등 아주 기후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작게 볼 수 있지만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최소한 100만여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1도 상승, 30년 동안 1.6도밖에 상승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 중에서 100만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 위력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속수무책이에요. 지난 안식일 다니엘서 2장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지, 여기에 집착하고 살아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이 재림의 징조를 분명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이 종말, 이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요. 자각해야 할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 뭔가 감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상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각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일 곧 임박할 이 지구의 종말의 수많은 천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 문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서 3장 초반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고 하면, 이 열왕의 때에 발가락이에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적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적으로 기별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주신 기별이에요. 기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자기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기에 넉넉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알잖아요. 이러한 신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기별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땠어요?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죠? 신 중의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상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감동함으로 그가 경배하게 됩니다.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 이 꿈을 본 이 느부갓네살이 그 후 한동안, 꽤 오랫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감동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 안식일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림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야심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재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통치에 수반되었던 번영은 그를 교만심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번영을 누렸거든요. 이러한 번영이 그를 더 높은 교만으로 이끌었거든요.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치고 더욱더 열렬하고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기별을 만나서 감동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느부갓네살이
결국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야심과 이 교만 때문에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인생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개인적 인생사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끝없이 끝까지 완주하시는,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박사들이,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시 우상 숭배자로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라는 말은 통치자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다. 이걸 이제 그 신하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왕이 인상 깊게 본 왕을 상징하고 있는 이 금머리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좋은 곳에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경배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아첨하는 제안을 이 왕은 받아들였고 한술 더 뜹니다. 머리만 금으로 만들지 말고 전신을 금으로 만들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게 하자. 이제 이러한 명령을 이 느부갓네살이 내리게 된 거예요.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60규빗이라고 하게 되면 약 27에서 30m 정도, 한 9층 빌딩 높이가 되게 상당히 큰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두라 평지에 세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원형은 금, 은, 놋,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마디마디마다, 부분마다 하나님의 아주 그 시대에 적합한 기별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그냥 전체를 다 금칠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이 바벨론이야, 금으로 표상되어진 바벨론 나라, 이 느부갓네살의 이 어떤 그 야욕을, 정말 영원불멸의 강대국을 꿈꾸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빛을 발했나요, 아니면 가리어졌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금은 놋철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하는 어떤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러한 신상 대신에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그러한 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이게 사단의 파괴 공작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우상 숭배국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닌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3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게요.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또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냥 정말 이 관리들이 이 우상 앞에 다 모여 섰다 이거예요. 5절, 너희는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람들을 우상 앞에 모았어요.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교의 모든 나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사단의 뭔가 방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역할이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일을 방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준 원형 신상이 아닌 금칠한 또 다른 어떤 그 기별을, 이 오류가 섞여 있는 기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생명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도록 사단이 공작을 피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거룩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세우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사역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막히지 아니하는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강제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 풀무불, 시뻘겋게 달아오른 이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이제 우상에게 다 절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에게 고발되었고 결국은 왕 앞에 붙잡혀 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회유해요.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절하면 살 것이고 절하지 아니하면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주 참남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왕은 위협적으로 그들을 군중과 연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랬어요. 왕은 위협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들을 군중과 연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기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알잖아요.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일반 군중들과 그냥 하나 되게 연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편에 있는 세력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교회의 연합운동이라든지 일치운동을 통하여 그냥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니엘의 신실한 세 친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 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니? 라고 묻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리 풀무불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자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까? 안식일날 교회 오는 거 재림 성도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그만 어떤 그 유혹이 있을 때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안식일, 정말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빠져 이 거룩히 성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갈등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 하나님께 드리는 11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선교 사역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한 직무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당연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려고 시도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개인적인 신앙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을 이 계시적으로 통찰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뭔가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믿음이에요. 실제적으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1차적인 것.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이 뭐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풀무포 당신 말대로 우리가 풀무포 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이제 또 향상되어진 믿음이죠. 그렇죠? 그냥 던지려면 던져.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예? 이 믿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관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상천하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용기 백배한 마음으로 전진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구원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3단계의 믿음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문자 그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을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할 시의적절하지 아니한 내용이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얻어내지 못했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와 지금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곧바로 오십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오십니다. 지금이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오늘을 대처하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자라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의 낯빛이,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마음 먹었던 이 풀무불의 이 강도보다 더 세게 7배나 더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죠.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던졌잖아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일어난 상황 여러분들 알죠? 던진 사람들은 죽었고 던져진 사람들은 살았어요. 반전이에요. 반전.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머리카락 그슬리지 않았고 그들의 겉옷에서도 아무런 타는 냄새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중에 누가 계셨다? 그들 중에 던져진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거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4사람. 그런데 3사람 말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처럼 생겼어요? 인자 같은 이라.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평서적인 삶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가시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서도 머리털럭 하나 태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저곳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야 돼요. 저부터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죠? 구주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이 그들을 보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었고 그들을 채운 족쇄만이 불타 없어졌다. 그들을 구속하는 그러한 기구만 제거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에는 안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이들에게만 경험되어질 기적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게 전도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겁먹고 그냥 이 우상 앞에 절을 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망신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망신시키는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아주 건방지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신이 바로 이러한 신이야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얼마나 멋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구원하심으로 압박당하는 자들 편에 서시고 하늘의 권위를 배반하는 모든 지상의 권세를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셨다. 새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전국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신앙을 선포하였다. 바벨론 도성에 있는, 그러니 이 바벨론 도성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70년 동안을 거하게 되는데, 이 70년은 이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거든요.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그 은혜의 시간을 그들이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넉넉한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구원받기에 넉넉한 모든 기회들이 매 순간 주어진다라는 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차일 비일 미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양심이 무디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형벌까지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국은 영멸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정말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개해요.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같이 정말 은혜스럽게 능력 있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존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이 하나님만이 오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믿었던, 다니엘이 섬겼던, 그의 세 친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차례. 다니엘 3장의 역사는 분명히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에 우상이 세워질까요? 영적 바벨론에 우상이 세워질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5절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천주교회를 위하여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고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절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강제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사단은 자기가 경배받기 위하여 강제적인 굴종을 통하여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무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한 경배,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형식 모양은 갖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리는 마음이라든지 행동이 그렇다고 하면 강제적인 굴종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철저하게 안식일을 성별하여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 예배를 간합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자원하여 드릴 때,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심에 이끌리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경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미래적인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주셨냐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경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이 협박하는 이 죽음의 협박 앞에서 그냥 굴복하여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등장할 것인데 그날이 이미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에 여러분들이 놓여질 때 난 처음 듣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게 될 때 당연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경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 우상에게 절할 거예요.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한 그 현장 속에서 당연히 경배하지 말아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죽임을 당하신
갈바리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젖혀져, 젖어서, 그 피에 젖어서 정말 그 뭉클한 사랑에 감동되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 되어서 정말 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사람, 우뚝 선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간절한 뜻임을 기억하시고 이 뜻에 여러분들이 호응하시는,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사단은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멸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서워하지 말고, 결코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만 경배하라, 그에게만 경배하라, 이제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뭔가 옥죄고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 앞에 굴복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이건 당연한 일이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고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1핵이라도 경시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포함해서 말이죠.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살 것이다.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앞에서 확고부동하게 우뚝 섰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이 우상 앞에서 말이죠, 이 짐승의 우상 앞에서 확고부동하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단이 그의 악한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후로 누구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으실 때에는 누구 안에서 죽자? 예수님 안에서 죽자. 예수님 안에서. 제발 예수님을 떠난 밖에서 죽지 마세요. 그러한 장례식에 가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들자.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충정의 마음 변치 말고 확고부동하게 우뚝 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결연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